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담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정성과 기도의 내용을 아시는 주여 꼭 응답하셔서 삶의 뒤안길에 꼭 축복의 간증만 남기게 하옵소서. 적어도 세상 살면서 돈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은 없게 하시고 손대는 일에는 형통함의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두 군데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문교회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고 장경동 TV교회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데, 올라온 내용 이렇게 좀 토요일 예배에 보약 2첩 복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올라왔고, 손목에 작은 혹이 났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속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 중문교회 김민 장로님 간 이식 수술이 지금 9시간 넘게 진행 중에 있는데, 간 기증자인 아들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이제 장로님 수술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는데, 지금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금 읽어드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 더 첨부하자면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 제목을 더 가지고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민 장로님 간 이식 수술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들과 아버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몸이 아픈 분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낫기를 원하여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살아는 귀한 분도 하나님 건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손목에 난 작은 혹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도 은혜 받게 하시고 유튜브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코로나19가 속히 나라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고난 속에도 깨닫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과 권능이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연하여 기도하옵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살아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문제 있는 것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의 은혜 나리어 주옵시고, 힘이 필요한 분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남편과 직장과 사업 속에 함께 하셔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놀라운 능력과 권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우고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에게 아주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병 나았다는 간증은 많아요.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직접 안수 안 받아도 예배 중에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받고 저가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이 생겼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왜냐하면 주님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예.
꼭 주님에게 와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지만 주님이 가시지 않고도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꼭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옆 사람은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뭐 온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가늠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혈황방탕한 탕자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을까? 우리가 아파도 정말 38년 된 병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우리가 좀 몸이 불편해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 그대 낫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험한 사람들도 주님이 다 은혜 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충분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반드시 회개는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특이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부피가 한 3배쯤 많아요. 이게 3배쯤 많은데 그 구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 전도라는 말이 없어요. 전도라는 말이. 전도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전할 도가 아직 구약에는 안 오셨기 때문인데, 이 도라는 게 한문으로 쓰면 길도잖아. 길도. 길도.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도가 뭔지 나와요. 그 도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그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 길도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길이 도가 없으니까 도를 전할 수가 없다가 드디어 뭐가 오셨어? 도가. 그러니까 이제 뭘 전할 수 있게 됐어? 도를.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게. 또 구약에는 부피는 3배 많아도 교회가 없어. 교회라는 말이 없어. 구약에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것이 지금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 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뭐를 세워? 교회를. 그러니까 저 교회라는 말이 구약에는 없었다니까. 그럼 구약에는 뭐가 있었냐? 회막, 성막, 성전, 회당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어. 교회가. 이런 것들,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당의 하나의 그림자랄까 아니면 어떤 모델이라고 할까. 왜 아파트 질 때 바로 안 짓고 모델 하우스 짓잖아요. 모델 하우스대로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2번 나오다가 사도행전으로 가면서 많이 나와. 사도행전에 가야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뭐 아래 있어요? 구름 안에 있고. 어디를 지나가?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간 줄 알았더니 바다로 지나가는 그게 뭐야? 알고 보니까 침례였단 말이에요. 침례인 줄을 그 사람 상상도 못했는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타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거울이 되었다. 지금 저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가지고 그냥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그래서 그냥 구름이 덮어줬고 바다를 건넌 줄 알았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게 뭐의 예표였어요? 침례의 예표였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자, 반석에서 물을 빼먹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냥 만나를 먹고 물을 빼먹은 줄 알았는데 이 반석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의 그게 모델이었다. 그게 그림자였고 실체가 드디어 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요, 교회. 그때는 교회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교회의 모델이었어요. 아하,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구나. 시작. 근데 이 세상의 원리나 구조가 이렇게 보면은 많이 그런 거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뭔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연관된 것들이 어떤 의미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 생활한 줄 아는데 그게 바로 광야 교회의 모델, 그림자, 거울이었었구나.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사람의 구성이 그냥 사람의 이렇게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니고 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해 줬어요. 몸뚱아리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뚱아리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자, 저거 보면 몸과 영혼, 다시 말하면 보이는 몸, 현상, 보이지 않는 영혼, 본질, 그러하듯 교회도 두 가지가 있는데 현상인 건물, 교회당이 있고 본질인 사람,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은 현상, 건물, 교회는 본질, 사람. 시작. 네,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딴짓하다가 선생님 안 배운 건 나왔어요. 안 배운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한 거는 알고 보니까 교회당 건물이었지 교회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 건축 이 말이 아니고 교회당 건축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교회당 건물은 필요 없지 않냐 이제 이런 분도 계시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 같지만 이걸 콩으로 비유할 때 콩알이 있고 콩깍지가 있죠. 콩깍지 안에 뭐가 있어? 콩알. 자, 그런데 콩알이 연글면 콩깍지는 뭐예요? 비틀어져 갖고 이거를 나중에 버리든지 태우는데, 그러면 콩깍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잖아, 태우니까. 그런데 콩깍지가 없으면 뭐가 안 생겨?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는 필요 없는데 콩알이 연그를 때까지는 콩깍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육신이 죽으면 결국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그게 필요 없어. 그런데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 그 육신이 있어야 그 안에서 뭐가 자라? 영혼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당은 나중에 필요 없어. 이거 다 불탈 거야 아마. 하나님 심판 때 어쨌든 다 불타 없어질 거야. 그러나 이 교회당 안에서 뭐가 자라? 교회가 자란다 그 말이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모든 원리. 자,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나니 겉사람은 뭐예요? 몸뚱아리는, 육신은 뭐 하나? 후패하나. 뭔 말이야? 늙어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8, 90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구나? 영혼이 있구나. 항상 아하,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구나. 시작. 그렇지. 콩깍지 속에 콩이 있구나. 교회당 안에 교회가 있구나. 이게 원리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자, 그러면 사람은 다 교회냐? 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가르칠 교, 모일 회인데, 처치라는 말, 영어로 처치. 이게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크와 라레오의 합성어로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인데 그냥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뭐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진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머리통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통. 요게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 요 몸뚱아리 요게 교회라 그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게 머리고 요게 몸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몸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모든 몸의 머리는 교회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교회도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몸이 바로 교회가 되는데 그 몸은 바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전 세계 수백만 개 교회가 있어도 머리는 딱 하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뭔 몸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서 12장 12절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불교는 교자는 똑같은데 왜 교회가 아니냐? 간단합니다. 불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부처님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에요. 이단은 왜 교회가 아니냐? 이단의 머리는 교주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머리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몸뚱아리에 붙어 있는 게 교회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제대로 된 최초의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이 최초로 된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당 안에 있다고 해도 그는 아직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두 사람이 있네. 교회당 다니는 사람, 교회가 된 사람. 시작. 그렇지.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냐? 그러면 뭐가 차이냐? 간단한데 머리가 그리스도냐 머리가 나냐? 그런데 내가 머리 같지만 사실은 더 들어가면 사탄이 머리야. 그러니까 딱 머리가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사탄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사단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죠. 그거를 지금 식으로 가져오면은 남한에 산다고 다 남한 사람이 아니야. 남한에 살지만 어디 사람도 있어? 북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넘어온 사람은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간단이야. 넘어와서 남한의 지시를 받고 살면 남한 사람이고, 넘어왔는데 지금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살면 북한 사람이야. 그거를 간첩이라고 그래. 지금은 바뀌어졌지만 옛날에는 간첩은 저녁 12시가 넘으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돈 그게 간첩이야. 간첩. 그러니까 남한에 산다고 해서 다 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교회당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느냐.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 자, 이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요한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보고 저거 죽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요? 라고 했던 게 헤로드 왕이지. 헤로드 왕. 지가 죽여놓고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다 지발이 절인다. 에? 지발이 절이요. 지가 그렇게 혼자 생각한 거야. 그 다음에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엘리야 2명 중에 1명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대답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었습니다. 자, 요즘으로 가져오면 사람들에게 야, 예수가 누구냐? 어이씨, 그것도 모르냐? 4대 성인. 이렇게 대답하면 어느 정도 좀 맞는 대답 같지만 정답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패턴이 비슷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가르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까는 누가 대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는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뜨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대답이 대단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으려면 인간은 몰라. 누가 알려줘야 돼? 하나님께서. 이거 아무나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4대 성인이라고 한다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 그렇게 말을 하려면 누가 그렇게 말하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그렇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아는 거야. 말을 바꾸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 시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신령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 수 있도록 알게 해 주셔서 그래 진짜 그래 맞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연륜을 쌓아갈수록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사랑은 아무나 하냐? 사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는 아무나 믿냐?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믿기 오고 어떤 사람은 안 믿기 오냐? 이게 하나님의 소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보고 못 믿게 하시고 그러더라니까. 결국 그러니까 내 책임이라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반석이 나오는데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뭔 권세냐?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마귀가 바로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러서 이 세상 임금이 뭐하리라? 쫓겨나리라. 쫓겨나리라. 베드로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베드로였다면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이겨버린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이긴다는 것이지 베드로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좀 갈라지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제가 볼 때 그래요.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주교회는 교황과 전통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다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아야지 어떤 자기 의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용하지 마라.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 바꾸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천주교는 전통의 종교야. 교황권이 중요해. 그 교황의 초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베드로가 열었다 닫았다 한다 이거요. 그게 교황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권위를 높이려고, 교황의 권위를 높이려고 말씀을 그렇게 몰아갔는데, 제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어떻게 마귀를 이겨? 베드로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 못 이긴다니까. 마귀를 몰라서 그래. 나는 마귀를 알아. 왜? 봤어. 못 이겨. 우리가 이기는 건 귀신이야. 뭘 이긴다고? 귀신.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죠. 마귀를 딱 보니까 아이고, 우리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야. 엄청 세요. 다행이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마귀는 한 놈밖에 없어. 우리도 교회도 몰라서 찬송가를 잘못 지었어. 마귀들과 싸우질 아니요. 마귀와 귀신들과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을 잘 모르고 마귀들이라는 말은 없다니까 성경에. 마귀, 사탄. 왜? 그놈 한 놈밖에 없어. 만약에 마귀들이 많으면 우리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수습이 안 됩니다. 왜? 다행히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랬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안 된다니까. 왜? 마귀는 잘 봐야 생각을 해봐봐. 예수님 금식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놈은 그러잖아. 예수님한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겠어? 이란 이씨. 그런데 귀신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막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려도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요 내가 난 거 이거 벌벌벌 떨잖아.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건 벌벌벌 떠는 놈이 우리가 싸울 놈이지 네가 하나님의 이게 이놈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내 말을 틀렸다고 네 말은 더 틀리는 줄만 알면 돼. 음부의 권세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아니야. 그거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는 권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 교회 세우면 교회는 마귀한테 져버려.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마귀를 이기지. 그렇게 하면은 교황에 뭐가 없어져? 권위가. 그러니까 그 교황의 권위를 유지시키려고 말씀을 그쪽으로 약간 몰아간 냄새가 나는 걸 나도 아는데 신부님들이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거를 그렇다고 못해? 교황의 전통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기는 거야. 그러나 내가 볼 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거지. 중요한 거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의 일원이 멤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그러니까 입으로 뭘 시인하냐? 예수 내 구주, 이걸 시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십니다. 요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십니다. 시작. 그렇지. 그러면 왜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게 구원을 받냐? 그 고백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고백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말하려면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 성령이. 그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 내 구주 이 말을 못 한다니까. 왜 못해요 예수 내 구주? 그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 알고 장난으로 하는 거 말고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 대답을 진실로 진실로 이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저 말을 이 오늘 말씀에다 대입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가 될 수 없느니라 그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교회가 될 수 있다. 시작.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들이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니라. 성령이 있어야 교회의 일원이 되느니라. 시작. 그렇지. 교회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계셔야 된다 그 말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가지. 자,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지는지 한 예를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대답은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푸는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할 수 있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을 침례를 받으니.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 여기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자, 똑같은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똑같은 에베소 교회당을 다니던 사람들.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 때 이 사람들은 아직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지 교회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지금 제 설교가? 그러니까 똑같은 1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에베소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아직 뭐는 아니었어? 교회는 아니었어.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었지. 근데 6절에 가서 바울이 뭐하니까? 안수하니까 뭐가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때 이제 비로소 뭐가 된 거야? 이제 교회가 된 거야. 어떻게 이제 개념이 잡혔습니까? 아, 그러면 이거를 여기로 가져오면, 지금 우리나라 현장에 가져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교회가 되지 못한 채 교회당만 다니고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아, 나 진짜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막 눈이 팍 떠져야 되는데 목사님들조차도 이 부분에 눈 못 뜨지 못한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누구같이? 아볼로같이. 이 아볼로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이 아볼로 목사님 봐 얼마나 좋은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많어? 학문이 많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님 같은 분이야. 성경에 능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 같아.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거. 그러니까 열심까지 있어. 가르치나 뭐만 알아 이 사람이?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저 말이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아볼로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분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요즘 말하면 집사님 같은 분이야. 그런데 목사님은 뭐를 못 받았고 지금 성령을 못 받아서 모르고, 이 집사님들은 뭘 받았고 지금 성령을 받았고, 이분들은 집사도 갖고 선교사도 갖고 그래.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쳐 지금? 그럼 성령 받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성령 받지 못한 아볼로 목사에게 자세히 풀어준다고 말. 자, 이때 겸손히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네. 집사님 고마워. 기도해도 우리 같이 성령 받게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집사가 뭘 안다고 껍죽거리고 막 눌러버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사라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의 종들이 문질러 버려서 그런 요인도 조금은 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목사도 못하는 은사가 교인에게 있을 때 참 하나님이 집사님 귀하게 쓰시네요. 잘 은사를 활용해서 하늘나라 확장에 잘 씁시다. 그리고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그런 은사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문질러 버려. 왜? 자기가 못 오면 남이 하는 꼴도 못 보는 어떤 그런, 그거를 자존감이 낮다고 그럴까? 여러분, 어떻게 목사라고 다 하겠어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교인이 목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교인이 있고요, 교인이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교인은 흔치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60년 믿으면요 안 들은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늦게 신학교 가서 3, 4년 공부하면요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가르치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내가 모르면 겸손하게 배우고 깨달아서 부족을 채워가야지, 내가 못 온다고 자꾸 문질러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이게 뭐랄까 제한을 받는다고 그럴까? 이게 한국교회의 한 형편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물론 제 말을 또 트집 잡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내 말 트집 잡으면, 내 말 트집 잡는 네 말은 트집이 더 많은 줄만 알면 돼요. 자, 정리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교회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은 꼭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십니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제가 우리 중문교회를 이제 개척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대전에 교회가 많잖아요. 지금 한 2,500개쯤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2,500개하고 2,501개하고 뭐가 달라요? 한 개 다르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 숫자 하나 늘리는 건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래, 교회다운 교회, 모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게 제가 교회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그럼 우리 교회가 모델이냐? 아니요, 부족하죠, 많이. 그러니까 모델 교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30년을 지나서 이제 4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쭉 지나다 보니까 이제 처음 시작했던 멤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는 분이 있고, 벌써 우리 교회도 역사가 이제 40년 향해 가니까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목회를 오랜 동안 하듯 조기 축구도 상당히 오랜 동안 했습니다. 가지고 조기 축구 역사가 제가 한 40년 가까이 지금 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기 축구를 쭉 하다 보니까 창립 멤버들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첫째는 많이 죽었고, 두 번째는 이제 늙어서 못 뛰고, 못 뛰어, 늙어서. 그래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불과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는 괜찮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그분들이 볼 때 내 실력이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나 봐. 사실은요, 내가 한참 젊을 때는요, 중리동에 우리 있을 때요, 제가 설교하면요, 저 입구에서 오토바이로 바다당 바다당 빨리 나오라고 나를 계속 이렇게 불렀어요. 왜? 지금 예선 통과했으니까 빨리 가서 결승해서 우리가 이거 뭐요, 우승기 타자 이거요. 그가 제가 그렇게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축도 끝나고 인사하고 오토바이 뒤 타고 가서 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길을 갖다 놓고, 아마 그 우리 조기회 본부에 가면은 그 우승컵, 우승기 타다 놓은 게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제가 기억 속에 한 4번 정도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자, 그랬던 내가 언제부턴가 이제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좀 지들 마음만큼 이제 못 차는, 꼬링을 못 넣으면, 아이, 목사님, 그걸 못 넣으면 어떡해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너는 막 내 나이 때 여기 와서 뛰기나 하겠냐? 하나 잘 들어라. 우리가 이 조기팀 만들 때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거는 조기회지만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 아하,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자. 그게 교회에서 잘 못 깨닫던 걸 내가 조기회에서 깨달았어요. 와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했던 분의 노고를 잊지 마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 교회 개척에서 그 어려운 그 조립식에서 시작할 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딴 뜻은 없어요. 그 노고를 잊지 마라. 수십 년 동안 그 어려운 개척교회부터 지금까지 해온 그 노고를 잊지 마라. 예.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있어요. 뭐냐? 올해 처음으로 해봤는데 30년을 우리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한번 모아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랬더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30년 지난 분들은 좀 늦었지만 30년째 딱 되면은 기념패를 해주려고 그래요. 아주 좋은 패로 그 집안에 아주 가보처럼 만들 수 있도록 기념패를, 30년 동안 중문교회를 다닌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같으면 근속패인데 여기는 또 직장은 아니니까 근속은 아니고 하여튼 그 뭔 문자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29년짜리는 1년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딱 보니까 30년 이상 다닌 사람들 중에 권사가 안 된 분은 2분인가 밖에 없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계획인데, 아하, 30년을 다니면 적어도 명예권사라도 주고 남자 같으면 명예장로라도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서 현역 장로가 되면은 뭐 말할 것 없고 좋겠지. 근데 현역 장로가 되려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한 6, 7가지 기준을 맞춰줘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권사도 아마 한 5가지, 5가지 정도는 맞춰야 되고. 그런데 30년 동안을 중문교회를 통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 그 공을 인정해서 명예권사나 명예장로를 주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참 내가 볼 때 신실해요. 교수님이라 그런지 그 선생님들 얘기 속에요, 선생님들로 쭉 40여 년 동안 이렇게 선생님 하다가 정년퇴직 업무 계시잖아요.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 하십니다. 이분들끼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선생님으로 평생을 살고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 나가보니까 윤리 기준이 괜찮더래. 그래 선생님이야. 네. 선생은 아무나 하나? 선생하려면 적어도 반에서 5등 안에는 들어야 돼. 우리 때 60명이었어 58등이 선생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있네, 있어. 체육선생. 예, 체육선생. 왜냐하면 이제 운동원이라고 공부 못해서 체육 특기로 선생님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선생님을 공부 잘해야 돼. 그런데 선생님 하면은 우리 개념 속에 모범이잖아, 모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윤리가 아름답더래요. 세상에 내놓으면 그래도 뭐 탁월하진 않을지라도 보편적으로 괜찮더래요. 그렇다면 교회를 30여 년 꾸준히 다니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더군다나 한 교회를. 네. 그래서 제가 아하, 그래, 중문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헌신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그 긴 세월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온 그 사람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것, 그거는 참 좋을 것 같다. 자, 그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은 딱 한 가지, 뭐 성당에 다니면 지옥 가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심한 얘기고요.
성당을 다니건 교회를 다니건 중요한 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되면 천국 가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교회가 되지 못했다면 그냥 교회당을 다닌 사람으로 족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한 모든 얘기가 다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묻게요. 여러분은 교회당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입니까? 답이 없네. 교회인가요? 교회당 다니는 사람인가요?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머리는 그리스도요 나는 그의 몸이요 지체가 되는 꼭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오늘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혹 내가 지금까지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바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몸의 머리가 되고 그러므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 2분 동안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교회가 되었는지 교회당만 다니고 있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에베소 교인처럼 그냥 요한의 세례 침례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교회의 멤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영미 씨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방암 통증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쳐주옵소서. 김은숙 씨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살아게 하시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동생이 토예배 드릴 때 성령 역사의 우울증과 답답함 치료하여 건강함으로 살아게 하옵소서. 이한 씨 아버지의 기도,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서영수 목사님, 제가 모자란지 유튜브 영상이 안 돼요. 저는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고 싶거든요. 감사한 거 한다면서 못하고 있네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예, 괜찮습니다. 교회는 가까운 데 가시면 되고요. 예배는 꼭 가까운 데서 드리시고 또 유튜브로 정 안 되면 드리면서 은혜 받고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려온 기도의 제목들 축도가 끝나면 기도하시고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은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안수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꼭 교회 회원이 된 교회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깨달음이 오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내가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안수받기 원하시는 한 분 한 분 나와서 기도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하나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